샬롬 찬양대의 찬양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이 민첩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읽었지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도 책이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지 않고 서울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신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쓰신 책이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 책이 거의 필독서처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참여해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지요. 이 기도회는 21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인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기도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니엘에 대한 이미지 어떠하신가요? 다니엘 학습법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엇인가 지혜롭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도의 타이틀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뭔가 기도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이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당당히 걸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지만요, 그 당시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인트였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친구 이야기도 간단하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지만 타지 않고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귀족과 왕족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 또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이 벨사사 왕은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 살해되면서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1절 말씀에서는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을 하지요.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국정의 안정화였습니다. 다리오가 보기에는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다리오는 굉장히 그 고심 끝에 행정구역을 120개로 나누고 각 지역의 고관, 지도자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지도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리오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이 120명의 지도자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120명의 지도자들을 관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총리들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이 총리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관리하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2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그 수많은 관리자, 지도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총리들 한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한 것이지요.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 위에 지도자의 자리를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0대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요 80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왕은 다니엘에게 왕 아래의 권력을 맡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80대입니다. 심지어 왕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 아래 바로 그 왕 아래 직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필 다니엘일까요? 왜 하필 다니엘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이 바벨론 시대 때 주요한 인물이 되었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체제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지금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미 은퇴하고도 남았을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노인을 새 체제의 중심에 세우려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노력파였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10대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조국은 멸망한 것이고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아들 중에서 몸이 튼튼하고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왕이 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도 간단하지요. 바벨론의 우호적인 인물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의 그 기준에 만족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강제로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기도 하였지요. 분명 이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교육을 했겠지요. 과목별로 소위 1타 강사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것이고요. 미슐랭 3스타급의 그 초특급 셰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 또한 5성급의 가장 좋은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겠지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특혜이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당연히 왕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은 가장 좋은 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앞에서 결단합니다. 제가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었지요. 대신에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역시 다니엘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채소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물과 채소도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물과 채소도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음식인데 물과 채소는 되고 왕의 음식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지금 소위 말하는 비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물과 채소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 음식들을 먹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음식의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과 기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음식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음식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지요. 반면 물과 채소는 제사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율법상으로도 물과 채소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물과 채소라는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이라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분명 그 세상 안에서 오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익의 크기나 편리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준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물과 채소도 바벨론의 것이었지만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낼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물과 채소를 먹은 것은 내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결단,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선택이었고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문화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경계를
분별해낸 사람입니다. 그 선을 긋고 그 선을 명확히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며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6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보통 이 다니엘처럼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다니엘은 이 고관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기와 이 질투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보통 이런 감정들은요,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대상인 누군가가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시기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마음 또한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높은 관직을 차지하려는 것,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이 이들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에게는 그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 어떠한 잘못과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수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어떠한 흠도 찾아낼 수 없기에 그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법으로 흔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이제 조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조서만 보면은 이들이 왕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이 담겨져 있는 조서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실상은 이 다니엘을 겨냥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것이지요. 이 바사의 법에서는 그 한 번 찍은 도장은 절대로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몰래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30일,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나요? 제가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란 일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분명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그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안위보다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을 선택한 것이지요. 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왕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지켜온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그 위기가 몰려오는 순간에도요, 그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던 시간, 기도하던 장소, 기도하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순종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순종은요, 절대로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그 중심에서 흘러나온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는 기준, 그 기준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끈 것이고 그 기준이 결국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태도는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다니엘을 질투한 고관들처럼요,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나도 모르게 질투의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을 긋고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다니엘은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어집니다. 한 번은 방금 함께 읽은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에서 사용이 되고요. 다른 한 번은 같은 다니엘인 5장 12절의 말씀에서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이제 재빠르고 날쌔다라는 의미죠. 뭔가 이렇게 슉슉 빨리 갈 것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둔하다의 반대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뭔가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를 보면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기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 것 같으신가요? 민첩하다라는 뜻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 다니엘은 예민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제가 이 표현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더 우수하였으므로, 쉬운 성경에서는 더 뛰어났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총명하여 뛰어났으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번역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게 정말 이런 뜻일까요? 이 표현은 단순히 빠릿한 성격이나 똑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의미를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원어 표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에서 민첩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표현은요, 야티르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보니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루아흐라는 표현은요, 보통 구약에서 바람,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본을 봤는데요, 이 원어 표현을 가장 잘 살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다. 이 다음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의 의미 와닿으시나요?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요, 예사롭지 않은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다니엘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다니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영, 성령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중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 안에 민첩한 마음이 있어서라고 평가받은 것처럼 이 비슷한 표현이 요셉에게도 사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장면은 바로 왕이 이제 두 가지 꿈을 꾸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 곤란해하였던 그때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대비책까지 제시하게 되지요. 이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이 감탄하면서 신하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인 것이지요. 이 고백은 요셉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마음의 민첩성을 바로 왕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요셉 두 사람 모두 이방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능력보다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이들이 쓰임받은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 뛰어남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똑똑하고 성격이 민첩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안에 예사롭지 않은 영, 곧 성령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즉시 반응하였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면 그 자리를 지켰고요.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처럼 그 강력한 문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유익처럼 보이는 제안이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흔들 때도 분명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뛰어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잘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예사롭지 않은 영,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요, 그 예사롭지 않은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시지요.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뛰어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민첩한 마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은 성령님이셨고 그 영이 다니엘을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선택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민첩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